가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보면 주관과 자기의 욕구, 감정이나 의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 나의 몸값은 얼마인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고 얼마나 좋은 결과를 낳았는지, 이 모든 것이 가치라고 합니다. 의연님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너무 죽고 싶어서 너무 살고 싶어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회사에 들어갈 때까지 최고의 가치를 가지신 분입니다. 모태신앙으로 모범적으로 살았고, 그리고 좋은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우리나라 5대 기업 중 한 곳에 입사하셨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분의 인생은 180도로 달라져 버렸습니다. 열심히 진행하던 프로젝트는 상사에게 빼앗기게 되었고, 그리고 그 상사에게 늘 괴롭힘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사가 퍼뜨린 안 좋은 소문 때문에 회사, 공장, 연구소까지 회사의 모든 곳에서 왕따를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는 금수저가 아니니까 휴무를 써서는 안 된다. 너 같은 딸을 낳은 죄로 엄마가 얼마나 많이 고생하셨겠냐라는 폭언을 하면서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회사에 입사할 때까지만 해도 화려한 가치를 가졌지만 한순간에 나락으로 빠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이분이 얻은 병은 한국질병분류번호 F322,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였습니다. 우울증을 알았던 1년 동안 매일매일 죽고 싶었고, 그리고 그 딸이 너무나도 불안해서 어머니는 회사가 마치는 그 시간에 맞춰서 매일같이 딸을 데리러 오셨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을 때 어머니가 의원님에게 성경책을 한번 읽어보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귀에 들어오지를 않죠.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성경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성경책을 펴서 읽고 시작하는데 신약의 마태복음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눈에 들어오는 한 구절이 있었는데 어디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말씀으로 이기셨던 그 부분, 기록되었으되 바로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힘들 때마다 말씀을 보기 시작했고, 지금은 말도 안 되게 똑같은 회사에서 사랑받는 직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가치를 변화시켜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관심입니다. 관심이라는 단어는 어떤 것에 마음이 끌려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말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바라보는 방향이 어디인가라는 것이 바로 관심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세상의 돈과 명예에 집중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관심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관심을, 그 방향을 틀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관심은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의원님의 관심은 회사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의원님의 가치를 지켜주지 못했고 오히려 우울증으로 몰아갔다는 것이죠. 하지만 의원님의 관심이 하나님께로 다시 바뀌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 비로소 그분의 가치는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정말 안쓰러울 정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년 동안 갈고 닦은 것들을 이제 결과로 드러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수능 결과로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자신의 가치는 점수로 매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나이의 차이만 있을 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취준생과 사회초년생을 보내는 청년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모든 자녀들이 자신들의 가치를 위해 열심히 싸워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이 관심입니다.
부모님들의 관심, 성도님들의 관심, 무엇보다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당연히 예수님께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을 것이고요.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께 안수받기 위해 자녀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당시에는 아이들이 회당에서 설교하는 랍비들에게 안수받는 것이 흔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당시에는 그런 회당에서 랍비들에게 안수받는 것이 흔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 안수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것은 당연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봤더니 제자들이 그 안수받으러 온 아이들을 막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혼내시고 아이들을 안수하고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지만 아이들을 막아버린 제자들이라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누군지는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간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간 이유는 명확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예수님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니까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간 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전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당시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고요. 그리고 이혼이라는 이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논쟁하고 계셨던 아주 예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자들은 시끄럽게 뛰어노는 아이들이 방해가 될 것이라 생각을 했던 것이죠. 물론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며 모든 대화를 끊으시고 제자들에게 와서 제자들을 혼내셨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노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화를 내셨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원어를 말씀드리면 에간 아크테세라고 말을 하는데, 이 단어는 화를 내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몹시 괴로워하다, 슬퍼하다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괴롭고 슬퍼할 정도로 화를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고 계셨던 모든 대화를 중단하시고 속상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화를 내셨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화를 내신 이유는요, 제자들이 아이들의 가치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가진 기대, 그리고 그들이 젊어지고 갈 미래를 무시했기 때문이죠. 15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천국을 소유할 자격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천국은 모든 소망과 미래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모든 것들을 무시했고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혼내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따르지만 아이들의 가치와 기대를 무시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비록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자녀를 예수님께 맡기려는 사람들입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그 데이터들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몇 가지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부모 세대인 5, 60대 분들께 신앙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가장 많은 답변이 신앙은 삶의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쉽게도 목회자가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라고 많은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자녀에게 하는 교육 중 가장 뒤처진 교육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대답은 바로 신앙교육이었습니다.
부모님 세대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젊었을 때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비록 부족해도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좋았고 정말 수련회에서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께 신앙은 삶의 역경을 이겨내는 힘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은 어떻게 다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내 자녀들 그리고 우리 성광의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그리고 신앙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부모님들이지만 막상 현실은 신앙교육이 가장 뒤처져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들 입장에서 이해가 됩니다. 요즘은 선행학습이 안 되면 남들에게 뒤처지기 쉽고요. 그래서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될까 말까입니다. 그리고 모든 부모님들의 공통된 마음은 내 사랑하는 자녀가 적어도 나보다 더 잘 살았으면 하는 그 마음이 공통된 마음일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획을 그으셨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틴 루터는요, 비텐베르크 신학대학 교수였고요, 로마 카톨릭의 부패를 몰아내면서 개혁교회를 세우셨던 사람입니다. 이것만 보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회적 지위는 교수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봐도 전혀 밀리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마틴 루터의 아버지는 아들을 이렇게 키울 생각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마틴 루터의 아버지인 한스 루터는 정말 가난한 광부입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나중에는 광산 하나를 통째로 가지는 그 사람이 됩니다. 한스 루터는 자신이 어려운 시절을 살았고 너무나도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틴 루터를 신학대학에 보내지 않고요, 법대로 입학을 시킵니다. 아마 이것이 모든 부모님들의 공통된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이 들수록 우리는 더 냉철하게 우리의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자녀들을 향한 올바른 관심인가? 지금 나의 모습이 내 아들, 내 딸을 예수님께로 데려가고 있는 모습인가? 더욱더 냉철하게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책임은요, 자녀가 좋은 스펙을 갖는 그런 책임, 그리고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억지로 이 예배당 가운데 앉혀놔야 되는 그런 책임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책임은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책임입니다. 크리스찬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내 배 아파서 내가 낳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내 자녀입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시편 127편 3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 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의무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좋은 밭으로 자녀를 양육시키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좀 전에 관심을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관심은 마음의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로서 부모의 의무는 자녀들의 관심을 주님께로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J.C. 라일이라는 성공의 주교가 쓴 부모의 의무라는 책을 보면 자녀 양육을 위한 17가지 지침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서 앞에 있는 4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자녀가 원하는 대로 주지 말고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방식을 따라 훈련하라. 둘째는 사랑과 인내로 자녀를 양육하되 자녀들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알게 하라. 그리고 셋째는 자녀를 형성하는 많은 부분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마지막 넷째가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 넷째는 자녀의 영혼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유한한 겁니다. 다 사라지게 되었고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 내 자식들의 그 영혼은 어떻습니까? 사라집니까? 영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영혼을 어떻게 쉬쉬하며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바라보실 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네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다시 주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은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그 자녀를 다시 주님께로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의 모습을 보십시오. 히브리 민족이 점점 늘어나자 위기를 느낀 바로는요, 애굽 전역에 히브리인 아들이 태어나면 싹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요게벳의 입장에서 갓 태어난 모세가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그리고 요게벳은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산후조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요게벳에게는 그 모든 것이 사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애국 군사들이 사랑하는 아들 모세를 죽이러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요게벳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모세를 끝까지 안고 있을지, 아니면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떠나보내야 하는지, 그것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요게벳의 선택은 너무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지만 모세를 떠나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연평아님의 요게벳의 노래라는 가사를 보면 이런 요게벳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모세를 떠나보낼 준비를 하고 있는 요게벳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띄워주시겠어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지. 그리고 아들을 떠나보내면서 모세 요게벳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렇게 모세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의 공주에게, 애굽의 공주에게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많은 이적을 나타나게 하셨고,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의 해방을 이끈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그냥 내어놓기란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다시 올려보내는 것,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맡기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가치를 가장 높여주는 일이고,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제가 교회 부임한 지 벌써 6년 차가 되었습니다. 오래됐죠. 제가 여기 왔을 때 저희 아들 하준이가 8개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딸은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들이 벌써 7살이 되었고요, 딸은 4살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쭉 아이들을 키우는 그 시간을 쭉 되돌아봤을 때 한 가지 느꼈던 것은,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을 우리가 키운 것이 아니었구나. 우리 자녀를 키운 것은 바로 여기 계신 성광교회 성도님들이 키우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순간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감사한 이유는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많은 선물들을 주신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저희 아이들이 귀하고 가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사랑을 해주셨고 아낌없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관심과 사랑을 저희 춘천성광교회 모든 다음 세대들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유아부, 유치부, 청년부는 여기에서 드리고요. 그리고 유년부부터 청소년부, 그러니까 고등부까지는 저기 아래에 있는 교육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지금 교육을 총괄하고 있어서 시간이 되면 이 본당에도 그렇고 저기 아래도 있고 한 번씩 이렇게 쭉 둘러봅니다. 그런데요, 주일이 되면 성도님들의 반복적인 패턴을 확인할 수 있어요. 뭐냐면 시간이 되면, 예배 시간이 되면 아이들을 예배 드리는 장소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본당에 올라오셔서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가 끝나면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냥 본당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여기서 예배가 끝나면 차를 타고 그냥 집으로 가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교회는요,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의 만남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유아부부터 청년부에 이르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자기 부서 선생님 그리고 엄마 아빠만 보고 그냥 주일을 마무리해버린다는 거예요. 심지어 저기 아래에 있는 교육관에서 예배드리는 아이들은요, 이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을 거의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1시 반에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부들은 쓸쓸히 남아있는 아무도 없는 이 예배당에서 홀로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춘천성광교회 다음 세대의 부모님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만 예배드리지 마시고 내 아들 내 딸만 챙기지 마시고 시간을 내어서 여기 밑에 있는 층도 그리고 저기 있는 교육관도 가보셔서 부서에서 과연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사역을 하고 있는지, 교사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무엇에 필요한지 그것을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남고 우리 교회의 미래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바라는 것은 나만 제자가 되고 다음 세대에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우리 자녀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인도하는 관심 갖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다음 세대 여름 사역 일정입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가셔서 관심과 사랑을 주시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마음껏 후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식어 있는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 주님께로 조금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살릴 수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할 때 나는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나는 성도님들의 관심을 받고 있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부모 세대들의 모습을 본받아 그들 역시나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미래도 밝게 빛나는데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책임지고 키워야 하며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청지기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되 그것이 나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모든 춘천성광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는 아직 욕심이 많습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요괴배처럼 눈물이 앞을 가릴지라도 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셔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광의 다음 세대들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통해 성광의 미래가 빛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